시간 시편 49편 1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837쪽입니다. 시편 49편 1절부터 20절 교독하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49편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까지입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49편 13절입니다.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니라.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49편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오늘 이 시편 49편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제2권 이 고라 자손의 시들이 앞부분에 배치되었죠.
고라, 전에도 나누었지만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셨던 장소, 그 성막을 옮기는 일, 그 사명을, 참 귀한 사명이죠. 그 귀한 사명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사명만으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모세와 아론의 지위까지 내가 직접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되겠다, 내가 직접 하나님과 소통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셨죠.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인가를 우리가 가려내보자 라고 했던 그 자리에서 땅에 삼킴받아 고라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반역의 대명사와 같은 인물이 바로 이 고라입니다. 그런데 시편에는 그런 고라 자손의 시가 지혜로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역대기에는 그 고라의 자손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누군가는 찬양대로, 누군가는 성전 문지기로 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의 조상은 반역과 심판의 대명사, 아이콘이지만 그렇기에 이 고라라고 하는,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명칭은 은혜의 대명사, 용서의 대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고라 자손이 이야기하는 이 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중에 이제 시편 제3권을 가시면 4개의 시가 더 나오긴 하지만요, 이 시편 제2권에서는 마지막 시가 됩니다. 저번 이 시편 46편에서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고백했습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피난처이시다. 그분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며 그 신앙을 47절에서 모든 만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46편과 47편이 연결되고요, 또 48편과 49편이 연결되는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시인은 48편에서 이 같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48편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의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46편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산으로, 특히 시온산으로 묘사가 되는 거죠. 모든 나라 위에 계신 크고 놀라우신 주님을 시인이 경험하고 그것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 시편 48편 12절부터 14절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경험한 이 시인은 나와 함께, 내 곁에 있는 이들과 함께 우리라고 고백하며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우리의 하나님을 이제 49편으로 넘어와 뭇 백성들을 향하여, 세상의 거민들을 향하여 귀천 빈부, 귀하거나 천한 사람들, 가난하거나 부한 사람들, 이것은 어떤 특정 계급이나 특정 인물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포함시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전하고 있는 교훈, 지혜를 듣지 말아야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시인은 외칩니다.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다 들을지어다. 1절과 2절에 나오는 표현이죠. 계속해서 듣는 것을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에서 모세가 외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서 듣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단순히 듣고 이해하고 인지하는 것, 나는 들었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듣는 것을 배워서 지켜서 행하는 것, 순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들음입니다. 48편에서 시인이 깨달은 위대하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나와 또 내가 속한 이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며 깨닫게 된 지혜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과 마음과 비유와 수금. 이 지혜를 전달하는 방법이요, 입으로도 내 마음으로도
내가 사용하는 어떤 지혜의 비유로도, 내가 사용하는 그 악기로, 그러니까 이 메시지, 이 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시인의 절실함이 이 표현에서 느껴지는 거죠. 내가 전하고 있는 이 지혜, 이 메시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아, 절대 그냥 흘려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말고 너희는 반드시 배우고 지키고 행해야 한다라는 시인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인이 그토록 간절히 전하고자 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 빈부귀천, 차별 없이 들어야 하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세상에 빈부귀천, 또 남녀노소, 능력을 가진 사람, 없는 사람,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인간이라면 차별 없이 동일하게 맞이하게 되는 하나의 상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혹시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요? 바로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라틴어입니다. 이 말이 고대에서는 로마 시대, 특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수의 개선식에서 외쳐졌던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영화 배너라는 그 영화를 혹시 기억하실지요? 저도 아주 어릴 때 봤던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서 보면 개선식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가 그 로마의 시내를 행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장수를 보며 환호하고요. 사람들이 각각 들고 있는 꽃잎을 뿌리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메멘토 모리가 그런 개선식에서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말이 외쳐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차 뒤에, 그 화려한 마차 뒤에 초라한 노예 한 명이 따라가며 이 소리를 외쳤다라고 해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당신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신은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인간임을 기억하라. 당신이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어도 신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라라는 것이 이 로마인들이 남겨둔 신앙적인 하나의 장치입니다. 이 말이 중세에서도 사용되었는데요. 중세교회 수도사들의 아침 인사였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만나면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하셨어요? 라는 그 사람의 안녕과 평안을 바라며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수도사들, 그 중세 수도사들에게는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 아침 인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세시대의 어떤 예술 작품들을 보게 되면요, 그 예술 작품들 속에 해골이 그려진 작품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왜 죽음을 기억해야 하는 걸까요? 이 중세 수도사들은 엄격한 규율, 또 철저한 금욕을 통해서 청빈을 자신의 신앙으로, 삶으로 옮겨내려 했습니다. 그렇게 당신 언젠가는 끝을 보게 될, 마지막을 보게 될 인간이기에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9편에서 시인이 외치는 지혜, 이 땅의 모든 사람, 빈부귀천, 남녀노소 상관없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지혜가 바로 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에서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들, 이 땅의 것을 집착하고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시인이 9절에서 그런 자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인가? 너는 죽음을 기억하라. 당신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너희가 아무리 많은 세상과 수단, 방법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그것은 두고 갈 수밖에 없는 너희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세상을 집착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부르려고 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세상과 재물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넘어서요, 나의 이름을 세우고 싶은, 내가 나 자신을 의지하고 싶은,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은 나의
자기중심적인 신앙,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참 귀한,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가치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표하여 이 땅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이 땅에서 드러내야 하는 사명을 지닌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돌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표하지 않고 내가 대표되고 싶은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챙기고 싶은 거예요. 죄의 본질인 거죠. 그 결과 아담은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고, 죄가 이 땅에 들어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파괴하고 왜곡시켰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받게 된 가치와 능력도 완전히 왜곡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다스려야 하는 것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 그것을 내 손안귀에 넣기 위해 집착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 왜곡되고 파괴된 인간의,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재물이 잘못된 것이 아닌 거죠. 그것에 집착이 생기기 시작할 때, 내 손에 쥔 것으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고 그것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문제, 고통이 시작됩니다. 시인은 그런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 죄성을 가진 인간이죠. 그러니 빈부귀천, 차별 없이 전해야 되는 메시지인 겁니다. 시인은 이 모습을 어리석은 자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에는 두 가지의 길이 나오죠. 시편 1편,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 의인들의 길이 하나 나오게 되고요. 반대로 망하게 되는 악인들의 길, 오늘은 어리석은 자의 길이라고 나옵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시편 1편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을 향하여 그분께로 나아가는 사람, 성경은 그런 사람을 아쉐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복 있는 자들에게 전하는 지혜, 또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전하는 지혜, 죽음을 기억하라. 너의 한계를 기억하라. 너의 헛됨을 기억하라. 이 지혜를 이야기하는 지혜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떤 책이죠? 성경에 전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에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전도자, 정말 최선을 다하여 인생을 살았고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려 살아보았던 인생, 누군가는 그를 보고 참 너의 인생이 참 축복이다, 너는 참 복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만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전도자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 나의 손을 펴보니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고 헤벨, 수증기와 같구나, 내 손에 후 하고 부는 호흡과 같구나, 모든 것이 헛되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전도서가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렇기에 너는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의 명령을 따라라. 이것이 전도서가 전하는 지혜이고 결론입니다. 오늘 시편 49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이 땅에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 모두 죽음을 기억하라. 그런데요, 우리 인생에 죽음만 있다면, 죽음이 끝이라면 그것은 정말 허무하고 가치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인은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죄를 가진 인간 누구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아무리 많은 재산과 아무리 많은 세상의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있더라도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를 위한 속전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왜요?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도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짐승의 피로도, 아무리 훌륭하고 반듯한 의인의 피로도 구원은 불가능한, 그 죄를 가진 인간이라면 불가능한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 스스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만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한 속전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시인은 모든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렇게 너희는 반드시 죽음을 기억해야 하지만 그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 영접하다라는 말이요, 한글 그 사전의 의미로는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 일, 그것을 영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오늘 이 15절에서 이야기되는 영접을 원어인 히브리어로 보시면 그 의미가 확실해집니다. 이 영접을 히브리어로 라카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영어로는 take, 취하다. 이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독수리가 사냥감을 낚아채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에녹과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에녹이 두 팔을 벌려 하나님을 막 찾아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에녹을, 엘리야를 데리고 가십니다. 여기서 데리고 간다라는 표현이 라카흐라는 표현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움켜쥐다, 얻다, 가져오다, 또 재밌는 의미로는 아내로 삼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표현이 바로 이 라카흐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적인 일하심을 표현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가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잡아야 할까 이리저리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낚아채어 구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핏값을 지불하셔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은혜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죄에서 낚아채어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거죠. 이것을 경험한 이들이 누굽니까? 오늘 이 시를 고백하고 있는 고라의 자손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라가 죽는 장면을 보시게 되면요, 민수기에서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민수기 16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32절을 읽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33절 읽어주세요. 자신의 조상이 이 스올에 빠져 죽었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고라의 씨를 잇는 모든 자손도 이처럼 되어야 했던 거죠. 스올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스올에서 낚아채어 건져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라의 자손 중 모든 이들이 이 은혜를 절실하게 경험했기에, 죽음에서, 스올에서 건짐 받았음을, 그 구원의 기쁨을 경험했기에 그 기쁨을, 그 사실을 외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주변을 바라보니 자신의 조상들과 같이 여전히 그 죄성에 빠져 자기를 의지하여 잡을 수 없는 것을 잡기 위해 이 땅에서 고통받는 이들, 여전히 죄의 권세에서, 스올의 권세에서 고통받는 이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사람이 치부하여 부유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나도 왜 저 사람처럼 갖지 못할까? 왜 나는 가진 자들처럼 되지 못할까? 저 높은 권세를 가진 자처럼 되지 못할까? 왜 나는 세상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까? 그런데 오늘 시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 그것을 얻기 위해 전전긍긍 하지 말라. 저 권세를 누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저 위대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존귀해 보이는 영광을 가진 존재일지라도 죄성을 가진 인간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너희는 너희를 유일하게 구원하여 낚아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인은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악이 나를 끝까지 놓지 않는 그 마지막 환난의 날,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를 낚아채어 구원해내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인의 고백, 전에 우리가 이번 주 새벽예배, 화요일 새벽예배에 나눴던 바울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부활의 신앙과 소망을 전하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원뿐만 아니라 부활까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 건져내셔서 구원하셨다라는 사실, 의롭다함을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이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요, 동시에 죽음을 넘어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하여서 구원의 기쁨을 알았고 부활의 소망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도의 죽고 부활의 진리가 진짜 진리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그 진리를 오늘 이 고라자손들처럼 참을 수 없는 감격으로, 참을 수 없는 기쁨으로, 참을 수 없는 소망으로 세상에 전하고 있는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로 목사님 소식 저도 화요일 새벽 예배 때 듣게 되었는데요, 그 상황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실까? 그때 주일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 우리가 전달받은 복음을 우리가 정말 하나 되어서 원망과 시비 없이 하나 되어서 이 땅을 섬기고 돌봄으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는 것, 그게 정말 원로 목사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시는 그 순간, 이 땅에 누구보다 기쁨 가운데, 안식 가운데 계실 줄을 저는 믿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원로 목사님께서 누리시는 기쁨을 우리도 누리기를 소망하실 것 같습니다. 그분이 제가 지금까지 만나고 경험했던, 또 제가 존경하고 닮고 싶어 했던 원로 목사님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해야 할 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사명을 감당하기로 기도하며 결심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간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꼭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정말 하나 되어서 지금 해야 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항상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앞으로 부활케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께 전달받은 그 복음의 빛, 그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우리 이 삶에서 누리고 내 삶으로 드러내며 오늘 이 고라자손처럼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땅끝까지 이 십자가 죽고 부활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함께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죽음이 있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미 구원해 내신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우리를 부활케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감사로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원로 목사님께 전달받았던 복음의 빛을 온전히 갚기 위해서 우리도 정말 그 사명, 그 십자가 죽고 부활의 진리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 우리의 입술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복음의 빛을 전달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기쁨을 알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죽고 부활의 진리를 전하는 우리의 입술이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감격이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정말 이 진리를,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든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부족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참 두렵습니다. 하지만 내 뜻을 따라서 그 빛을 갚기 위하여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 치여서, 죄에 묻혀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 이 시간 주권적으로 구원해 내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부활할 수 있는 그 능력도, 그 소망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구원의, 부활의 정말 복음의 빛을 전달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 복음대로 온전히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고백하면서도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정말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온전히 그 복음의 빛을 갚아 나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